오늘부터 이제 성탄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감격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부터 시작했던 구약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저희가 교제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1년 내내 구약을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지나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말라기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도 있지만 모든 선지서에서 이 책의 시작에 책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는 전통의 근거에 볼 때 말라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하셨어요. 경고. 여러분, 이 경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짐.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자도 이것이 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경고가 됩니다. 계속 같은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이 반복이 되는 짐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질의문답, 질문이 있고 답을 주는 형식으로 논쟁이 계속 대화가 전개가 돼요. 총 6번의 논쟁을 말라기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인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논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2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 주었다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었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의심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오해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 실망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온다면 묻어있어 있던 그 실망이 튀어나와요.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나는 불신으로 변해서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요. 로마서 1장 28절의 앞부분만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거예요.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깊고 바르게 알아가기까지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딱 보고 우선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했단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그 책의 이름을 보게 됐어요. 물론 마케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책을 구매해서 읽어나가며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궁금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들을 책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필립 얀시는 세 가지 질문으로 이 책을 전개해 나가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 불공평하신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전개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책의 내용이고 결론이에요. 그의 삶에서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소개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굳이 그 책을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눈을 열고 보면, 우리 눈을 들고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요.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말라기가 쓰여진 당시의 시기는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깼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줬다라고 여겨진 거 바로 그때의 시기였고, 그들의 자신의 그 민족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어요. 언약을 깼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어요. 그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회복이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얼마 되지 않은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들의 귀중한 보배도 이르게 됩니다.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라고 여기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질문에 하나님은 2절 후반부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대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은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12 아들들은 크게 번성합니다. 한 가족이에요. 아버지 밑에 그 아버지, 그 자녀들, 족장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가정이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말씀하셨던 70년의 기한이 채워졌을 때 다시 돌아왔고 나라가 재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런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비록 오늘 본문인 말라기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에돔은 어떻습니까? 오바댜를 읽어보시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읽을 수가 있어요.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언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에돔의 터전을 황폐하게 했고요. 설령 그들이 폐허된 땅을 다시 재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이 살았던 그 지역이 악의 지역이 됩니다. 크게 패망하여서 뭐라고 지금 불려지냐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졌던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오랜 시간 방황했던 인물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한 도시에 출생했는데 그가 17살 때 카르타고에 가서 유학하는 동안 학문의 그 세계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종교인 거의 사이비와 같은 마니교에 심취해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평생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어거스틴은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왔고 당신에게 정절과 순결을 구하노라 했지만 나는 당신이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고 내가 그토록 만족을 느껴온 여자에 대한 정욕과 음욕이 오히려 고쳐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어거스틴을 끝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참된 생명을 경험하여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둔 종을 기억합니다. 다른 두 명의 종들은 모두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느냐로 칭찬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뜻대로 행했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 질책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 하셨어요. 왜입니까? 종은 이렇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그는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모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에 대해 오해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가 종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교만한 삶이고 주인의 말처럼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자신의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됐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집을 떠난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결국 남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었어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은 아주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이 아닐까요? 그는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어요.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려질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그 뒷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는 거기에 끝이 아니고 정말로 돌아와야 되는 아들은 이제부터 나오죠. 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갔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은 첫째 아들일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고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그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집 나간 둘째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형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으면서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받아서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재산은 누구 거예요? 형 거예요. 내 거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여는 아버지가 못마땅합니다. 아버지를 몰랐고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집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정말로 돌아와야 되는 아들은 첫째 아들인 것이죠. 이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에서 소개된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눈에서 사라지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준,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눈으로 본다고 모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들을 눈으로 보이게 하셨지만, 보여주셨지만 또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일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정말 불공평한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아둔함 때문이고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